열왕기하 4장 8절로 13절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를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당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냐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김성근 목사님께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머무는 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참 몸이 이게 잘 뭐라 그래야 되죠? 컨디션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괜찮았다가 내일은 또 안 좋았다가.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좋은가 안 좋은가? 컨디션 좋으신가요? 혹시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한번 띄워주세요. 저 한 10년 정도 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봉황당 골목을 배경으로 이웃 간의 끈끈한 정과 시대적 향수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골목에는 복권 당첨, 여러분 복권 당첨 좋아하시죠? 복권 당첨으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정환인의 집이 등장하는데요. 이 집에는 무뚝뚝하지만 속 깊은 엄마 미랑과 개성 넘치는 세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친정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이틀간 집을 비우게 됐어요. 엄마 가기 전부터 잔소리를 합니다. 연탄 조심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신신당부합니다. 하지만 세 남자가 엄마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해방감을 만끽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갔죠. 하지만 이제 엄마가 돌아오는 그 시간을 맞춰서 모든 걸 다 잘 준비합니다. 근데 엄마가 딱 돌아왔더니 집안이 어때요? 지저분했을까요? 깨끗했을까요? 지저분하지 않았죠. 네. 의외로 집이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두 아들이 보란듯이 빨래도 다 걷고 연탄불도 한 번도 안 꺼뜨렸다면서 자신만만하게 엄마에게 이야기하죠. 남편 역시 아내를 안심시키려는 마음으로 당신 없어도 우리끼리 불편 없이 아주 잘 지냈다 말하면서 아내가 좋아하는 만두까지 사놓았다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엄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고 급기야 만두도 거부한 채 엄마가 혼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선을 다해 집을 돌본 세 남자가 엄마의 이 차가운 반응을 도무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답답했던 그 아들이 친구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있던 친구가 한심하다는 듯 개인적인 결정적인 한마디를 그에게 합니다. 니네 엄마가 왜 기분이 안 좋은지 아냐? 엄마가 없는데도 식구들이 너무나도 잘 있어서 그렇잖아. 집안일이 너무 완벽해서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해가 다 되시죠? 남자분들 이해가 안 되죠? 사랑하는 여전도의 여러분, 며칠 집을 비우고 돌아온 엄마 라미란 씨가 기분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없는데도 집안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잘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수고해서 모든 일이 완벽해지면
가족들이 다 행복해질 것이라 믿죠. 하지만 정작 가족의 마음이 가장 깊게 위로받는 순간은 어느 때일까요? 당신이 없으니 너무나 불편했다. 당신이 손길이 없으니 빈자리가 너무 크다라는 고백을 들을 때입니다. 흔히 집안 분위기는 어머니의 손길에서 닿는 곳에서 결정된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단순히 깨끗한 청소나 맛있는 음식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지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설교하고 누군가는 큰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죠. 하지만 정작 은혜가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분들은 그 누구보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의 세심하고 보이지 않는 손길이 아닐까요?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과 같은 세심하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향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한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는 게돌라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사람을 수식할 때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경제적인 풍요로움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부유하고 사회가 지위가 높은 귀부인이나 유력자를 의미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인 성숙과 위대함입니다. 단순히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타인을 정말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큰 도량을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앞서 의미들을 통합해 볼 때 이 여인은 자신이 소유한 경제적 풍요를 선한 곳에 사용할 줄 아는 지혜와 영적 안목을 지닌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를 품격이 있는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수냄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특별히 세 분에게 꼭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지혜와 영적 안목을 지닌 품격 있는 분입니다. 제가 말한 거는 되게 짧았는데 굉장히 길어요. 네? 이처럼 수냄 여인의 품격은 그 삶의 현장에서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갈 때 단순히 그를 행인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엘리사를 주목하면서 그의 눈빛과 걸음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평안과 권위를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냄 여인의 안목은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공간으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은 남편을 설득해서 담 위에 작은 방 하나를 정성껏 마련하게 됩니다. 그 방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만든 방이었습니다. 먼저 깊은 안식과 회복을 위해서 침상을 준비했고요. 또한 말씀 묵상과 사역 준비를 위해 책상과 의자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영적 소통을 위해서 촛대까지 준비해 놓았습니다. 세심한 배려를 받은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여인이 마련해 준 방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며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이 대가 없는 사랑에 엘리사가 너무나도 깊이 감동해서 사원을 통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당시 권력자들에게 한마디를 전하는 것은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다고 해요. 하지만 엘리사의 제안을 받은 수냄 여인의 대답이 매우 놀랐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엘리사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엘리사가 그렇게 말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얼씨구나 좋구나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수냄 여인은 권세나 물질에 편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수냄 여인의 헌신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계산도
없었다는 거죠. 저는 수냄 여인의 모습에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여전도의 회원님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을 보게 됩니다. 여전도의 회원님들의 헌신에도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계산이 없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 하나로 교회에서 헌신하실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 수냄 여인처럼, 그리고 우리 여전도 회원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장 평범한 자리에서 헌신하신 분이 있어요. 17세기 프랑스 갈멜 수도원의 로렌스 형제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는 지적 능력이 뛰어난 학자도 화려한 언변을 가진 설교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가장 고되고 빛나지 않았던 업무, 무엇일까요? 주방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와 뜨거운 불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은 어떻게 보면 영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확 멀어 보였습니다. 그에 대한 일화 중에서 동료 수사들이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기도를 언제 합니까? 왜냐하면 그는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는 일만으로도 하루가 부족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동료의 질문에 그는 살포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배당에서나 기도할 때나 주방에서 프라이팬에 달걀 하나를 뒤집을 때도 똑같은 평안을 누립니다. 내게는 이 프라이팬을 뒤집는 일조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최고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로렌스 형제에게 주방은 고된 노동이 반복되는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밀도 있게 대화하는 일상의 지성소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릇에 기름때를 닦아내며 자기의 마음의 얼룩을 함께 살폈고 이웃의 허기를 채울 음식을 준비하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제단 위가 아니라 연기 자욱한 화덕 옆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의 이른바 주방 영상은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진정한 헌신은 거창한 구호나 높은 강단 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손에 들린 행주, 내가 머무는 비좁은 주방, 그리고 정성껏 차려낸 소박한 식탁 위에 이미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식탁을 준비하고 헌신하는 여전도 회원님들의 모든 손길이 바로 이 시대의 로렌스 형제의 주방이자 수냄 여인의 작은 방인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냄비와 솥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했듯이 우리에게도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물론 때로는 지칠 수 있죠. 처음 말씀드린 응답하라 1988의 정환이 엄마처럼 내가 없어도 너무나도 잘 돌아가는 교회나 가정을 보면서 나의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는 한 걸까 하는 공허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길은 단순히 몸으로 움직이는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멈춰있는 영혼을 다시 뛰게 하는 교회의 거룩한 맥박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여전도 회원님들의 정성껏 닦아놓은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비로소 마음 편히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전도 회원들이 정성껏 차려낸 식탁 앞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공동체의 온기를 맛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은 사실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헌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곁에 보이는 사랑으로 바꾸는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곁에 있는 사랑으로 바꿔놓는 기적의 통로가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박수를 보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의 시선은 아무도 보지 않는 주방에서, 이름 없는 봉사의 자리에서 냉수 한 그릇을 정성껏 대접하는 그 세심한 손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내가 내 수고를 다 알고 있단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수넴 여인의 세심한 안목, 로렌스 형제가 읽어낸 주방 영성,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의 귀한 헌신은 사실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피어난 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비밀을 가장 잘 알았던 분이 계셨죠. 바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잘 알려진 마더 테레사입니다. 이분은 생전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았다고 해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결코 위대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뿐입니다. 배고픈 이에게 밥 한 그릇을 정성껏 퍼주는 일, 병든 이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아주는 일, 그 작은 일 속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여정도회 여러분, 여전도회 회원님들이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의 온기가 스며들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마다 하늘의 평안이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은 화려한 겉모습에 박수를 보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도회 회원님들의 두른 그 정성 어린 앞치마와 남모르게 흘린 기도의 눈물을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전도회 회원님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거룩한 주인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손을 한번 들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손을 들고 우리 이 앞에 있는 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가 머무는 자리를 만드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누구나 머물고 싶은 자리를 제공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뿐입니다. 이 빨간색은 세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부어주신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는 아주 작은 일을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전도회 회원들과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선포한 이 고백이 여전도회 헌신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 삶 속에서 날마다 찬양의 고백이 되고 수넴 여인이 누리고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늘 푸른 초장처럼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을 교회의 심장이자 세심한 손길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기를 바라는 연약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수넴 여인이 준비한 작은 방 하나가 기적의 통로가 되었음을, 로렌스 형제가 뒤집던 달걀 하나가 거룩한 예배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우리 주님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방에서, 예배당 구석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앞치마를 들고 섬기는 여전도 회원님들의 손마디와 눈물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이 수넴 여인의 영적 안목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머무는 모든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온기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위대한 사랑으로 하는 작은 일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끝까지 멈추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